이번 주간은 그 종교개혁 주간으로, 그래서 우리 10월 종교개혁의 달에 따라서 그 세 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말씀, 딱 한 구절을 암송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오늘 마침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을 통해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도 이 세상을,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자리에 놓여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질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방법이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온전하게 적용되기 위한 방법, 적용되기 위한 내용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것을 믿는 존재들, 우리 이것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 근데 내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난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그거 안 믿을 건데, 이런 내 의지를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택한 백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야, 너 예수님 선택 안 하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의 참된 의미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으신 계획,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든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은혜 역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은혜라고 말하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요 예배 때는 히브리서를 하잖아요. 우리 이때 성경 퀴즈도 준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계속 많은 것과 제사장하고도 비교를 하고, 왕들하고도, 또 그 많은 모세, 천사, 그 많은 율법의 선진들과, 혹은 신학적으로 구약 안에서 나타냈던 율법적 가치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고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면 강조할까라는 것은 과거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예요. 자꾸만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 그 예수님 없이 자꾸만 내가 무언가 다른 길로,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온전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다른 의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구약 시대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뺀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은 이후에 점점 그것을 세련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뭐 펠라기우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열심을 행해야 된다. 순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삶도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해요. 이거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성경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도 믿지만 뭐 또 해야 된다고요? 내 행위도 율법도 이런 모든 가치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행위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나를 낮추는 겸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 부분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 있다면 우리 중에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결심을 했어도 언제나 내 결심이 꺾이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도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이건 뭐 다른 여지가 없어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죄악들, 내 마음에 품은 그 생각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요 자꾸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해요. 나 자신을 자꾸 괜찮은 사람으로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을 자꾸만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데는 이렇게 잘해보자고 한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나는 이렇게 잘해보려고 이런 거를 한 거야. 나는 그 좋은 의도로 말한 거야. 나는 나쁜 말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말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들, 그 행동들, 내 선택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맞이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이미 내가 앞서 말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잘하려고 한 거야, 나는 좋은 생각으로 한 거야, 나는 좋은 판단으로 한 거야 라는 그 말의 근거를 가지고 누구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 문제 아니고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잖아요.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내 말투대로 말했고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을 했어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었는데 꼭 이 사람하고만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참아줬다라는 걸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건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무례함,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잘못됨, 여러분들의 말하는 그 독선, 여러분들의 말하는 그 고집을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혹은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그거 참아준 것뿐이에요. 근데 자꾸만 누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들이랑 다 잘 지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유독 요 사람이 걸려요. 그 사람은요, 그거 안 참아줬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널 왜 참아줘? 나 그 말 기분 나빠. 당신 그 말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무례한 말이야 라고 그 사람은 안 참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상대방을 고려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요, 말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좋은 말로 했어도 그걸 실제로 곡해하는 사람들도 주변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참아줬어. 근데 네 말이 틀렸기 때문에 너랑 나랑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또 그 사람은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 근거,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 해결점을 찾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나는 내가 무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선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앞에서 나는 무례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나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결국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인과 죄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쁜 놈하고 덜 나쁜 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나는 이만하면 착해? 누가 그래요? 네? 누가 그러냐면은 자기 내면에서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어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말해주죠. 아유, 누구 사장님은 훌륭하시죠. 아유, 누구 부장님은 대단하시죠. 아유, 훌륭하시죠.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그게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간헐적으로 아빠가 좋고 훌륭하고 멋지게 보일 거예요. 근데 또 간헐적으로는 아빠가 짜증나고 귀찮고 밉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환경과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내 주변에는 내가 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던데, 난 내 주변에서는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내 주변에서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딱 그 사람 말고는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나와 문제없게 해준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네? 나를 잘 용납해준 그 친구들에게 참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오래 참아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인격이 훌륭했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다 내가 잘나서 이런 관계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래요.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없어요. 내가 잘 키워서 내 자녀가 잘 된 줄 알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자녀를 잘 못 키웠겠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네? 다윗이 얼마나 거룩하게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성경의 인물들만 봐도 다 잘 됩니까? 제대로 안 크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가 잘 커준 거에 대해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잘 커준 거예요. 물론 자녀는
좋은 부모가 나를 잘 양육해 준 거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 자녀가요, 내가 똑같은 걸, 내가 이만큼을 제공했으니까 제가 바로 컸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제공해 주시는 분들 이 세상에 많아요. 돈도 더 많고 공부도 더 잘 시키고 더 인격적으로 대하는 집들도 많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자녀가 건방져지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건 몰라요. 두 가지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자녀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잘 커주신 내 자녀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언제나 불안함이 있어요. 언제나 나약함이 있고 언제나 넘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다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다가 구원의 가치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나오려면요, 누구부터 부인해야 됩니까? 나부터 부인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나부터 낮춰야 돼요. 나부터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보를 보시면 많죠. 유난히 많죠. 유난히 많이 적어놨어요. 필기하지 말고 이거 보시라고. 유난히 많이 적어놨어요. 성경 구절도 다 찾아놓고요. 자, 우리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먼저 되셨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자, 무언가를 중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의 유일한 키, 유일한 실마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이 되세요. 사실 중보자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 모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은, 원래 이것이 보통 제사장, 왕, 선지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중직에 대한 부분은 원래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첫째 아담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된 것을 누가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만유의 후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는 보좌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속받고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오실 예수님이 택한 백성인 성도인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칭의를 포함하고 성화를 포함하고 영화를 포함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린 구원파가 아니에요. 유병헌 같은 구원파가 아닌 이유가 구원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구원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영화되어서 마치 우리 교회가 영화교회잖아요. 영화되어서 죄가 없이 죄가 없는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부활체며 또 영화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것까지도 누가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죠. 계시록에서 24장로가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 잘했다고 칭찬받은 거잖아요. 큰 영광, 큰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님입니다. 보좌에 다 던져드려요. 그 면류관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24장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24장로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12, 이방인의 12 중에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24장로예요. 가장 뛰어난 존재들. 여러분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24장로 팔 뒤꿈치에 때도 못 따라가요 우리. 근데 왜 교만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잘났어요? 왜 이렇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고요? 저는 잘 이해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내 내면만 봐도 그게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진짜 성도님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모르지 않아요.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전문가예요 제가. 죄 쪽으로는 아주 전문가예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짓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요? 네.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닌 척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그 말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으셔야 돼요. 에이, 알면서. 저 사람 진짜 나쁜 놈들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에이, 알면서. 요즘 마약 막 하죠. 마약하는 놈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막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아. 그것도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죠. 나는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 그것도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는 게,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아. 그것도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계속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의 종착점은 어느덧 마약에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 지금보다 더 쾌락, 지금보다 더 기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런 극단적인 악함에 처해 있지 않은 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이심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자리로 점점 자라나 영화의 자리까지 나를 이끄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앞에 화면 있죠?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나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과 연합되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걸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악의 자리에 가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와요. 내가 더 극단적 악한 자리에 혹은 내가 잘못된 길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저 사람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할 때 양심의 가책이 세게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입으로 툭 나왔어도 알면서도 내가 또 외식하며 모르는 채 했네. 사실은 왜 그런지 내가 잘 알지. 오히려 그런 죄악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지.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온전한 자기 고백이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확실하게 확증될 수 있냐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하고 로마서 9장 5절 우리가 같이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면 뭐가 문제냐면,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죄를 해결할 때에는 사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보 밑에 1번에 두 번째 그 바에 있는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걸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참 사람이시나 참 사람은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가로쳐 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줄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본성은요 각각 결합되는 것, 이게 이 결합되어 있지만 이 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제가 가로에서 말한 것처럼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있지만 절대로 변화가 없고요. 신성이 인성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된다거나 인성이 점점 신성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합성이 아니에요. 합성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또 혼합되어진 게 아니에요. 또한 이게 완전한 분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죠? 예, 맞아요. 모르는 게 맞아요. 예. 제가 이거 정확하게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었을 때 제가 기대한 바는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를 기대했어요. 예.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 맞아요. 이거는 따라하겠습니다. 신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도 이거는 이해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이거 믿는 거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이게 이해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래서 그 보통 일신론에 의한 그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이거 야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돼 하면서 되게 우습게 여겨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요소, 이게 바로 신비예요. 예, 근데 그 신비로운 역사, 그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초석을 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와 보증자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갖추어지시기 위하여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순결하시고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고 보증자, 우리가 성도인 것을 천국에 가면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택한 백성으로 내가 보증하는 내 백성입니다 라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안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하심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바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도보다 높으시니라. 자, 우리의 보증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런 분이시기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딱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외에는요 이렇게 준비되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준비되었고 수행하시도록 철저히 갖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순결함에 있어서 흠이 없음에 있어서 그 완전함에 있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존재부터 처음 시작부터 창세전부터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요 요즘 시대의 내용이 아니라 창조가 되기 전의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를 얘기할 때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예요? 창조 전. 영원한 세계.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 삼위 하나님만의 그 논의 가운데 있는 완전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있을 때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존재로서 온전하고 영광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존재로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의 직분은 예수님 스스로, 자, 지금 삼위 하나님의 논의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논의라고 했는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논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는 논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저 사람들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나 그냥 내 맘대로 내려가가지고 저 사람들 구원할래요 하고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하고 좀 멋져 보이긴 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이웃, 성도인, 백성,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떠나서는요, 어떠한 원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타성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 봉사하는 활동 많이 할 수 있어요. 선교가 아니라 그 의료 봉사라든가 이런 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철저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거는 결국 그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죠. 결국 자기 사랑에 근거한 이타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이 나무가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그 샘가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사랑이 맺히고 모든 것들이 다 맺히는데 언제나 그 나무는 뭐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 샘, 하나님의 말씀의 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요, 내가 이타성을 가지고 막 하다가 막 섬기다가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신경적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확 나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걸 하나도 막 간섭 싫은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할 때는 그 사랑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런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근데 어머니가 아파요. 막 갱년기야. 갱년기인데 독감에 두통까지 왔어. 그러면 아들 밥 차려주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지금? 네가 해봐! 이거 나오는 거예요.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언제까지 너 밥을 해줘야 돼? 저희 어머니가 이러셨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목사가 연기를 너무 잘해도 문제. 이게 무슨 얘기는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서는요, 언제나 이런 표독함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중보자의 직분은 예수님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판자의 직분까지 수행하셨다. 자, 예수님도요, 전부 다 누구 뜻에 따라서 수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한 거예요. 물론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얼마든지 능력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누가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심판자의 역할도 중보자의 역할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섬기세요. 섬기는데 내 기분에 따라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지시는데 내가 상황에 따라 거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지막 3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세상 끝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자, 이거는요 고백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아놨어요. 이거 꼭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다가 세상 끝날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부활체가 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마지막 4번,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희생제사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고,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단번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제사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도, 구약시대의 다윗도, 구약시대의 아담도, 구약시대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도 누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고 효과 있게 적용하여 성도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상 이 전체 중에서, 오늘 나눈 말씀 전체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은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다 실제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이고 명확한 전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고 없었던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명확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유일한 이유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로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확실하고 효과 있게 명확하게 적용되고 성도인 나로 하여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도 이끄시는 역사가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거 세 말씀 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이거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도 예수님이 내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다 올 수 있게 하시는데 누가 이걸 막아요? 막을 자랑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누가 우리의 보증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려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성령께서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역사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오직 예수의 이 많은 신학적 가치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임을 우리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